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폭염이 지나가고 오후가 되면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졌는데요. 제가 철원에 살다 보니까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철원은 여름과 겨울밖에 없다. 봄과 가을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철원은 다른 곳보다 지대가 높대요. 그래서 봄과 여름은, 그러니까 봄과 가을은 뭐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빨리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원에서 생활한 분들을 보면은 혹독한 겨울을 겪어보면은 그래도 여름이 낫다 겨울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답니다. 여러분 여하튼 간에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철원 겨울 진짜 잘 건강 잘 지키셔서 작전에 어려움 없도록 건강하게 근무를 잘 쓰면서 정말 즐거운 병영생활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주에 이어서 로마서 7장을 이번 시간에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두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선하게 살고 싶어 해요. 세상을 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정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느끼고 또 주변 사람도 느끼는 게 참 인간은 악하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이다. 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두 가지 양면성, 선과 악을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말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인정도 받고 존경을 받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나쁘고 추하고 더러운지.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딱 들이밀었을 때, 아, 내가 교만하다. 내가 탐욕이 있구나. 아, 내가 정말 악하구나.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철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중에 보면은 굉장히 금욕 생활도 철저하게 하고 정말 선하고 착하게 빈틈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성자처럼 현자처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들 심령 내면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들, 갈등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너무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 나 정말 악하구나. 나 정말 교만하구나.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성자들이 또는 지성인들이 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괴로움이 많고요. 더 번민과 고뇌가 많고요. 삶이 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자기 안에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한 모습이 없는 자기 안에, 그래서 자기와 싸우는 그 번민, 이 선과 악의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두 인간의 두 본성을 가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신경하고 성경 공독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두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이 죄가 드러나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악이고요. 이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여기저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인간에겐 가장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죄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부터의 고통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고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으로의 고통이 임하느냐?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떤 인간에게도 이렇게 들이밀잖아요. 들이밀면은 자기 자신이 낱낱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위선적인 부분,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더럽고 추한 부분이 딱 법을 들이밀을 때, 양심을 들이밀을 때 낱낱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착하게 살면 살수록 바르게 살면 살수록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율법을 접했을 때 그 율법의 수준만큼 율법의 그 수준만큼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갈등과 번민이 더 많아지고 고뇌와 괴로움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들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현자나 지성인들, 정말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요. 다 신사, 숙녀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멋있어 보이고요. 능력 있어 보이고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의 세계를 거울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거울을 비춰보면 자기가 자신을 보고 정말 놀래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었어? 라고 자기 자신을 보고 놀랍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시궁창에 음식 찌꺼기는 쫙 가라앉고 그 위에 맑은 물이 떠 있어요. 그럼 율법이라는 막대기로 시궁창을 확 휘저으면 모든 음식 찌꺼기, 더러운 찌꺼기들이 막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정말 번민하고 고뇌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기능이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듯이 율법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가난, 질병, 죽음, 환경,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할 때, 가난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듯이, 죽음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듯이,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동일해요. 율법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난 이렇게 파렴치한 존재야.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정말 죽어야 마땅할 존재야.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힌 나를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감을 얻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 지은 모든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해 주시고 또 자유케 해 주시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케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병든 사람 보면 챙겨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 동시에 인간 마음 안에는 악을 저지르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먹이 날아가서 때리고 싶고 욕하고 싶고 괜히 그 사람 싫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돼요.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본성이 진짜 치열하게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인간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은 신이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 선을 지배하는 선한 신이 있고 악을 지배하는 악한 신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선과 악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름답게 선하고 착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라는 놈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쑥
동의도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도둑놈이 우리 집에 나도 모르게 담을 넘어가지고 뒷문을 통해서 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 도둑질에 간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도둑놈한테 사단이 유혹해서 도둑질 당한 거예요. 응?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자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악의 씨앗을 뿌려놨어요. 인간 자신도 모르게. 근데 그 악의 씨앗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자라네. 응? 그러면서 열매를 맺네.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는 요 앞에, 집 앞에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구마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호박도 심고, 토마토도 심었습니다. 제가 잡초를 심은 적이 없어요. 풀을 심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아니, 고구마, 토마토, 옥수수, 그것만 나면 얼마나 좋겠어. 아주 그냥 잡초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그냥 온갖 잡초들이 그냥 막 텃밭에 가득 나서 올 여름에 잡초와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죄악의 씨앗을 사단이 싹 덧뿌려가지고 막 그냥 끊임없이 악이 자란 거예요. 마치 또 이런 거예요. 흰 그 빨랫감, 흰 빨랫감에다가 누군가 와가지고 그냥 검은 물감을 확 뿌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빨랫감은 흰 빨랫감인데 그냥 검은 물감으로 그냥 빨랫감이 완전히 다 검게 물들여진 거. 응? 원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선하게 착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뿌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책임 없어. 다 사단 탓이야. 사단이 나의 동의 없이 들어와서 나를 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 난 책임 없어 하면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누군가 빨랫감을 흰 빨랫감에 검은 물감을 뿌릴 때, 또 누군가 우리 집 담을 넘어서 뒷문으로 도둑질할 때 누가 그 문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열어놓은 거예요. 내가 열어놓은 거예요. 살짝 뒷문을 열어놨어요. 사단 들어오라고. 내가 사단을 초청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문을 살짝 열어놨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안의 본성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본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본성이 둘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들에 대한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함을 느껴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탐욕의 문제, 또 위선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서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되게 둔감해요. 동물과 같이. 그냥 별것 아니네. 그런 식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보면은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남을 그냥 아주 잔인하게 잡아먹고 난 다음에 무슨 동물들이 무슨 뭐 걱정을 하거나 갈등을 하거나 죄책감을 느낍니까? 다른 동물 간음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낍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종종 인간들 보면은 그냥 죄를 대놓고 저지르고 얼굴에 철판을 깔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서 오냐? 이 차이는요, 여러분, 문화에서도 오고요,
환경에서도 오고요. 종교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배경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학문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보면 저 이슬람교 일부 다처제, 성경의 어디 일부 다처제를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한 남자에겐 한 여자, 한 여자에겐 한 남자만 허락했지 일부 다처제를 허락했습니까? 자, 이렇게 이 차이가 문화의 차이요, 종교의 차이요, 환경의 차이요, 자라는 배경의 차이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디서 강력하게 부딪히냐면요.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정말 강력하게 부딪힙니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무엇을 위해 살았지? 내가 살아온 게 맞는가? 라고 강력하게 그 질문이 떠오르면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거의 다 삶을 후회하고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미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간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즐겁게 가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설레이면서 가요. 네. 전혀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미국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국, 그래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잖아요. 믿으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다윗이 있는 곳, 그곳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그냥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불과한 거예요. 문턱. 응? 문턱. 그냥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전혀 불안하거나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다 쇼하는 거예요. 무슨 척.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응? 그냥 쇼하는 거예요. 그냥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딱 직면했을 때 자기 안이 텅텅 비었으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것을 일찍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데, 사람은 아무리 동물처럼 살아도 죽음 앞에 딱 직면하면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즉, 제 고향을 생각하고요, 제 부모를 생각하고 자기 뿌리를 동경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슨 암 진단을 받았던지 시한부 인상을 받았던지 딱 죽음이 딱 3개월 남은 사람, 3개월 있다 죽는다.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합니다. 어떻게 정직하냐? 3개월 있다 죽는다 그러면 딱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권력도 명예도 부도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 질문이 뭐냐? 도대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Who I am? Who are you? 반드시 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할 때 나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나는이라는 말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벌이는데, 이 나는은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다, 아니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아니다 불신자들만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나는은요, 그 누구도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냐, 이것은 어떤 특별한 용법인데 수상학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 수상학적 용법의 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바로 아담, 실패한 아담, 첫 번째 아담을 의미합니다. 이 나는 육신에 속했다, 이 아담을 의미할 때, 실패한 아담을 의미할 때 해석이 바로 나오는데, 나는 육신에 속했다. 보통 성경이 말하는 이 육체는요, 육체라는 단어들은 다 그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 속했다는 의미예요. 즉,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된 자리에 그렇게 속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냐? 죄 아래 팔렸도다. 과거형을 쓰는. 나는 한때 과거에 아담의 후손으로 살면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세상의 권세 아래 살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죄가 나의 남편이 돼서 죄에게 속고 죄에 거짓된 것에 그 삶을 정말 힘겹게 살아가면서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뜬구름과 같이 그렇게 나의 욕심에, 거짓된 욕심에, 나의 거짓된 자아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무나 인생을 낭비했다. 나는 육신에 속해 죄에 팔렸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넘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안에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역, 세상의 영향력 아래 내가 놓여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 내가 놓여서 그 잔재가 여전히 남고 그것이 계속 나의 기억 속에 남아서 그렇게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생명의 종로로 타는 그런 두 모습이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치열하게 지금 나는 싸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참 너무너무 나를 곤고하게 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허물이 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근데 보세요. 죄를 지으면 처음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것이 조금씩 무뎌지면서 반복되면 돼. 결과적으로는 내가 의지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너무나 이게 교묘하게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내가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 또는 생명의 주인 노릇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으로 사느냐, 생명의 주인으로 사느냐, 주인으로 사느냐, 아니 생명의 종으로 사느냐,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끼어서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지금 너무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매일 사도 바울과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요 싸움입니다. 그게 뭐냐? 죄의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생명의 종으로 사느냐?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생명의 종으로 사느냐? 이 싸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아주 통탄을 합니다. 통탄. 여러분,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아주 그냥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곤고하다는 이 말은요, 보통 우리가 이불 빨래를 이렇게 하잖아요. 빨래를 하면 빨래를 짤 때 두 사람이 끝과 끝을 양쪽 끝을 잡고서 반대 방향으로 돌려요.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면 그 안에 빨래 구정물 떨어지고 물이 축축 떨어지면서 빨래를 짜요.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안에는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법은 우리를 오른쪽으로 돌려. 그리고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죄의 법은 우리를 왼쪽으로 돌려. 성령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우리가 끼어가지고 그 양자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완전히 그냥 비틀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눈물도 콧물도 땀도 그럼 모든 것이 막 뒤틀려서 짜는 거예요. 빨래가 그렇게 빨래를 짜듯이 양쪽에서 두 사람이 돌고 돌면서 빨래를 짜듯이 그렇게 짜서 그 안에 모든 노폐물, 악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듯이 그것을 곤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고하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죽는 그날까지 그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복음이냐? 아니요. 거기까지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이 아니죠. 오늘 말씀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소개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중매를 쓰신 중매장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중매장에는 거짓말도 하고 과장도 하고 그리고 또 속이기도 하고 그래요. 중간에 커미션 떼먹기 위해서. 근데 성령님은 정직하세요. 예수님을 100% 소개하길 원하고 또 당신께서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단다. 그리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단다. 그리고 너에게 큰 계획이 있고 계획만 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은 계획을 이룰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란다. 내가 보증할게. 예수님이 그렇게 너와
함께 너의 신랑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질게. 보증하고 소개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알아갈 때 그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다. 정말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 예수가 보화가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한 둘째 아담,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 인생의 정말 최고의 신랑감, 100% 성령님이 소개시켜주고 보증해 주시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보화가 되도록,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할 때 자기가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화가 된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아주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답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보화 같은 그런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 깊이가 더해지는, 그 즐거움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사귀는 그 깊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색대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건강하고 또 정말 강한 그런 수색대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영혼들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교회가 비록 코로나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